이번 주 토라 포션의 이름은 쇼프팀 재판장들입니다. 신명기 16장 18절의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을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믿음의 부모를 무엇으로 세워 놓으셨냐면 재판장들과 머리 지도자들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 하나님이 머리로 세워두신 부모의 말을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는요, 재판장은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어떠한 생각에 의해 자녀들을 기르지 않습니다. 재판장은 법률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가를 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얘들아, 재정은 이렇게 써야 된다. 얘들아, 시간은 이렇게 써야 된다. 얘들아, 연애는 이렇게 해야 된다. 얘들아,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된다. 얘들아, 샤밧은 이렇게 지켜야 한다. 그런데 재판장이 그 역할을 하지 않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이 땅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재판장은 무엇이 선인가, 무엇이 악인가를 결정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재판장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가정에 무엇이 가득하게 되어집니까?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시기 위해 주신 제도가 재판장과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다. 재판장의 히브리 원어는 쇼프팀이며 쇼프팀의 어근은 샤파트라는 히브리 원어에서 파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샤파트의 뜻은 뱀의 입을 부수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란 악한 자의 입을 부수는 자입니다. 누가 악한 자의 입을 가지고 있습니까? 육체의 말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야는 우리의 재판장 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악한 자의 말을 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 입은 다물지어다.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지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어떠한 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인가, 어떠한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인가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는 생각을 뭐 해야 됩니까? 생각해야 한다. 데카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내가 인간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을 하게 되어졌을 때 이 육체의 생각이 옳은 생각인가 옳지 않는 생각인가를 뭐 해야 됩니까? 점검해야 합니다. 동물이란 사람이 다른 이유는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동물은 육체대로 살아갑니다.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사람들은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옳지 아니하는 생각은 십자가에 버려라. 왜냐? 나의 생각은 그냥 갑자기 내 육체 가운데 드는 생각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주는 생각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 또한 재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악한 자의 입을 부수는 자로 예수와께서 다시 오시는데, 이 모습은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재판장의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을 예표합니다. 예수와께서 재판장의 모습으로 다시 오시는 이유는 우리와 사랑의 관계 가운데 맡고 있는 무엇을 심판하기 위함입니까? 장애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데 세 가지의 모습으로 오신다. 첫 번째는 왕으로 이 땅을 다시 오실 것입니다. 왜요? 온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으로 통일시키며 주님은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떠한 모습으로 오십니까? 재판장으로 오신다. 악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그 시스템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재판장으로 오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오십니까? 신랑 예수님으로 오신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5786년도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지요. 그러면 작년이랑 올해랑 내 안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졌는가? 내 안에는 얼마나 많은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맺혀져 있는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왜? 그 한 해의 열매를 추수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이겠습니까? 고난이 오더라도, 고통이 오더라도 우리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심어야 될지라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에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돌파하고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내 마음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육체의 축복이 풀어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하고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이 물질을 나를 위해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들을 위해서 쓸 줄 알게 되어졌을 때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장애물은 무엇인가? 우리는 엘루얼에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에 무력한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은 술에 무력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 친구에 무력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돈에 무력합니다. 내가 어떠한 영역에 무력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장애물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스스로 생활을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시인해야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라고 무엇합니까? 착각해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을 거야, 잘 다스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착각 속에 살고 있다고. 술을 통제할 수가 없고, 이성을 통제할 수 없고, 권력을 통제할 수 없고, 돈을 통제할 수 없고, 시간을 통제할 수 없고, 그죠? 재정을 통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니야, 나 통제할 수 있어. 그러한 착각 속에 살고 있다고. 그래서 어떠한 중독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따라해 주십시오. 인정하기. 아, 내가 돈에 약하구나. 내가 술에 약하구나. 내가 시간 쓰는 거에 약하구나.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왜? 통제력을 잃었거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져 버리는 순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해야 되는데 그 통제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진. 그래서 무엇을 빼앗깁니까? 자유를 빼앗긴다고.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허락하신 그 자유를 더 이상 내 육체를 위해 쓰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느냐?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아까 하늘문이 열렸네. 저는요, 이러한 찬양을 하게 되어졌을 때 꼭 성경의 말씀, 특별히 이러한 구절들을 거룩한 상상력,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오시게 되어졌을 때 하늘문이 열렸는데 백마를 타고 예수가 오시는구나. 그의 이름은 뭡니까? 충신과 진실이라. 공의로 이 땅에 있는 것들과 심판하며 싸우더라. 진리의 검을 들고
예수와께서 백마 타고 이 땅 가운데 오시는구나.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영역 가운데 주님이 거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재판장 되신 예수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 교육, 문화, 군사, 정치, 경제, 삶의 방식 등을 무너뜨리고 반석 위에 무엇을 세우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 그리고 예수와는 온 열방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대시마 40일 시간을 통해 거룩한 예행 연습을 해야 된다. 재판장 되신 예수와는 대속제일에 지상계림하셔서 심판의 문을 닫으시고 판결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때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결정되어지며 장막절에 신랑 예수와와 신부의 혼인잔치가 열리게 되어진다. 우리는 이날을 위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맡고 있는 내 안의 죄와 쓴뿌리와 미움과 세상 집착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악을 단호히 거절하며 상처 입은 자를 감싸며 공의와 사랑이 균형을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할지라 믿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마태복음 5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지금의 목사들이에요. 종교적 행위 가운데 완벽한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무감으로 하는 거예요. 예배 인도도 의무감으로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말씀을 전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의무감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 우리 목사님 한 명 빠지면 어려워하니까 내가 와야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오면 안 된다. 사람 보고 오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마음의 중심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위에 있는 나은 의로움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마음 없이 행하는 거에만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행하는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무엇을 두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두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의는 적어놔 주십시오. 토라에 순종하는 의로운 행실, 토라에 순종하는 의로운 행실을 말합니다. 물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위선적이고 형식적으로만 의를 행하는 자들이었다. 그래서 예수와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라 더욱더 굳건하기 위해 오셨지요. 예수와는 거듭난 후에 우리의 의로움이 그들보다 더 나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맞다 아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거룩한 신부로 무엇하기 위함이죠? 단장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마지막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 이 땅에 저주가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24장 5절. 땅이 또한 그 주민 안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땅이 언제 더럽게 되어집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어졌을 때 땅이 더럽혀진다. 가정도 언제 더럽혀집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땅이 어떻게 되어져요? 불순종하니까 그 가정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땅이 더러워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트렸음이니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19절 땅이 깨지고 깨지며 지진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18장 28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이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게 되어졌을 때 땅이 흔들린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100년 동안, 약 5,000년 동안 일어났던 지진보다 수십 배가 많은 지진들이 이 100년 사이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20절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언제 흔들려요? 죄가 가득했을 때. 재정적으로 흔들려요. 부부의 관계가 흔들려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흔들려요. 건강이 흔들려요. 그건 점검해 봐야 된다고. 하나님이 이걸 흔드시는 이유가 있다. 그러면 다른 거에 집중하지 말고, 돈이 없어서 이런가 보다. 그게 아니라, 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니까는 흔들리는 거라고. 근데 사단은 무엇을 보지 못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야,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쟤랑 너랑 안 맞아서 그런 거야. 자녀가 사춘기라서 안 맞아서 그런 거야. 아니죠. 돈이 없어서 그런 거야. 아니죠.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들을. 누가요? 사단? 마귀가. 사람의 죄와 욕심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 질서를 거부하였지요. 그 결과 땅은 마치 술 취한처럼 비틀거렸고 폭풍 속의 오두막처럼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재림의 때 사람의 죄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극악한 단계에 이를 것이다. 이때 우리는 자연과 세상의 혼돈을 바라보며 무슨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영적 시대를 분별하며 마지막 때를 분별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 세상 이들이 혼란과 불안이 오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이들은 삶 가운데 무엇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혼란과 불안. 무슨 얘기냐? 문제가 일어났어.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알아야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돈이 있으면 이 혼란과 불안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이성이 있으면 이 내 삶의 혼란과 불안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좋은 집을 사면, 좋은 차를 사면은 이 혼란과 불안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런데 좋은 집을 샀는데, 좋은 자동차를 샀고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도 했는데 불안과 혼란은 계속 끊임없이 와요, 안 와요?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이지요. 근데 왜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붙잡으며 살아갑니까? 내 정체성, 내가 어디에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며 방황하며 지냈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왜 영적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가야 되냐? 의인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연단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의 불순물들을 털어내고 신앙을 순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는 세상의 핍박과 연단이 오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빛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악인은요, 하나님 앞에 안 나가. 의인은요, 핍박과 고난이 왔을 때 더 하나님 앞에 나가. 그러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빛이 빛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 다 꺼봐요. 하나 핸드폰 불빛을 켜봐요. 그러면 그 빛이 가장 강할 거 아니야. 어려움이라는 것은, 어둠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 모든 이들에게 찾아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가장 빛날 때가 언제이다? 어둠과 힘듦이 오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가 가장 빛나는 순간이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간다 안 나간다, 그때 그런 사람 많아요. 하나님이 믿음의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하나님 배반하고 배신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악인이에요. 중간 2번 신명기 17장 15절에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 예수와 왕입니다. 내 위에 왕을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위해서는 내 형제들 중에 왕으로 서야 된다. 세상을 구원할 왕은 너희 형제들, 유대인들 중 안에서 나타나야 된다.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마라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만 이단이 안다라고 하면은 한국에 있는 재림 예수하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주신 또 하나의 제도가 있죠. 그것은 왕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면서 다윗의 자손이 되어야 하며 이방 민족이 아닌 유대인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그 왕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예수와. 그래서 한국의 수많은 재림 예수와는 다 가짜입니다. 신명기 17장 18절,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왕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냐? 19절 읽어보겠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나와 있죠. 여러분들 또한 왕으로 하나님이 가정과 직장 가운데 세우셨다. 그죠? 그러면 왕의 옆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무엇을 우리는 읽어야 됩니까? 토라, 하나님의 말씀,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읽으래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무엇한다? 경외한다. 그래야지 가정을, 직장을 다스리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정을 다스리게 되어진다. 이스라엘의 왕은 토라를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며 그것을 준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인본주의 생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왕은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읽으라고 말씀한다. 읽다의 히브리 원어는 카라이며 그 뜻은 외치다, 선포하다, 부르신다. 히브리어 카라에서 파생되어진 단어가 뭡니까? 칼라흐, 신부 또는 완성이다. 즉 신부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기 위해서는 칼라흐, 누가 필요하다? 신부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신랑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는 거룩한 신부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거룩한 신부가 단장되어야지 신랑 예수와 그 신부가 결혼식을 이루기 위해 장막절에 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신랑 예수아가 이 땅 가운데 아직 오시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물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아직 증거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시지 않겠지만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거룩한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직 단장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신랑 예수아가 이 땅에 아직 오시지 않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빨리 오시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너 때문에 빨리 안 오시는 거다. 네가 아직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늦게 오시는 거다. 계시록 20장 6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왕국의 제사장이요 하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와를 믿는 순간 이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천년왕국 시대의 왕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간 자입니다. 성경은 현실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낼 것인지 실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 환경, 염려 등의 자리를 누구에게 맡겨드려야 합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그분이 통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냐? 1000년 동안 우리는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으로 부르심을 받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무슨 기름 부으심입니까? 적어놔 주십시오. 왕의 기름 부으심. 왕의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 드리고 모셔드리는 자에게 흘러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왕이십니다. 내가 지금 화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재정을 올바르게 쓰겠습니다. 내가 시간을 올바르게 쓰겠습니다 라는 순간 내 감정은, 내 화는 죽고
왕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 임하게 되어진다. 이걸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 맨날 나만 죽고 주가 내 안에 사신다라고 하는데 나에게 이득되어지는 게 뭡니까? 그때 뭐가 임하고 있다고? 왕의 기름 부으심.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을 멈추고 내 뜻을 멈추잖아요. 그때 나에게 뭐가 부어진다? 왕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진다. 그런데 왕의 기름 부으심을 왜 못 느끼느냐? 육체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참는다. 왕의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자에게 흘러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땅에 왕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높은 권세의 자리에 올라가 사단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위대한 나라의 왕이 될지나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하프타나 예언서의 말씀은 이사야 51장 52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1장 11절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누구입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라. 너희를 위로한 자는 나 곧 나다. 여러분들 위로한 자는 남편과 아내가 아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 갔다, 좋은 직장에 갔다, 이게 위로의 메시지가 될 수 없습니다. 너희를 위로한 자는 곧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다. 히브리 원어는 아노키 후 메나헥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아노키 두 번 기록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강하게 강조할 부분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 우선 히브리어 아노키는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의지가 담겨진 당신 자신을 강력하게 계시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이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의지가 담겨진 당신 자신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줄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뭡니까? 아노키예요. 그런데 아노키가 두 번 반복되어졌다는 거예요. 야, 이성 친구가 너를 위로할 수 없어. 돈이 너를 위로할 수 없어. 가족이 너를 위로할 수 없어. 너 자식들이 너를 위로할 수 없어. 너를 위로하는 거는 나다. 나밖에 없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게 아노키인 거예요. 이 아노키가 사용되어진 또 다른 단어 성경 구절이 창세기 28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걷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나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치다가 광야의 차가운 돌을 베개 삼아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그에게 강력하게 계시합니다. 그 계시의 내용은 무엇이냐?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실 것이며 하나님은 야곱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은 끝까지 야곱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힘과 내 능력이라는, 적어놔 주십시오, 내 자신, 갇혀 살면서 염려하고 불안하며 살아가고 있다. 내 능력과 내 능력이라는 내 자신 안에 갇혀 살면서 염려하면서 불안해하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노키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보다 강하시며 할렐루야,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며 할렐루야, 우리는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친히 찾아오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아노키의 하나님을 믿어야 될지라 믿습니다. 아멘. 내 자신, 내 힘, 내 능력 믿으면 안 된다. 나를 믿는 사람들은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노키, 나를 믿어라. 너가 위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이 바뀌는 것도 아니다. 너가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이쁜 여자랑 결혼하는 것도 아니다. 너가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애들이 잘 나가는 것도 아니다. 너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너가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다. 아노키,
자녀들 때문에 눈물 짓지 말아라. 실망하지 말아라. 후회하지 말아라. 짜증내지 말아라. 너희의 행복은 안옥히 되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번 주 말씀하십니다. 내 육체의 계획과 욕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사야 51장 16절에 내가 내 말을 내 예슈아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예슈아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예슈아가 오시게 되어졌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 하늘을 펴며 하늘이 열린대. 둘째, 땅의 기초를 정하며. 셋째,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를 위함이니라. 재림 예수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첫째, 무엇을 여십니까? 하늘을 펴실 것입니다. 하늘을 펴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영적 어두움과 악의 권세를 걷어내시기 위함이다. 영의 세계를 통해 이 땅을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 어떠한 권세를 받은 자라고 말합니까? 하늘 권세를 얻은 자. 너희들이 이 땅에서 기도하여서 이 땅의 것들을 위해 묻고 하늘의 것들을 묶은 자가 될 것이며 땅의 것을 푸는 자는 하늘의 것들을 푸는 자가 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하늘을 장악하고 있다. 너희의 가정에 하늘을, 너희의 직장에 하늘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권세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는 이 땅 가운데 묻고 떠남을 받을지어다. 그러면 하늘에서도 묶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영의 세계가 육의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믿습니다.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을, 이 하늘의 것들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땅의 기초를 세우실 것입니다. 적어놔 주십시오. 땅의 기초.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땅의 기초를 세우시는 이유는 죄로 인해 무너진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공의라는 반석 위에 다시 굳건하게 세우기 위함이다. 그래서 예수가 오시면 이 땅 가운데 무슨 땅과 무슨 하늘이 임하게 되어집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나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날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토라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지가 없어지는 시기가 있지요. 언제입니까? 천년왕국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넘어갈 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의 하늘과 지금 이 땅의 것들은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서 죄가 가득하죠. 그런데 예수의 재림 후 천년왕국이 시작되어지고 끝나게 되어졌을 때 이 땅의 새 하늘과 새 땅이 풀어지기 시작하더라. 그때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가 오시게 되어졌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시온에게 적어놔 주십시오. 너는 내 백성이라고 선포하실 것입니다.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백성이다. 할렐루야.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이스라엘이 역사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배대하고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이사야 51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아멘. 자, 예루살렘이 분노의 잔을 마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먹었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그래서 진노를 받게 되어져서 영혼이 피폐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예수야가 오시게 되어졌을 때 예루살렘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깨어라! 깨어라! 일어날지어다. 너가 이제 끝이 아니다. 주님은 끝을 주셨다라면은 새로운 회복의 날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미 비틀거름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충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 이제는 일어설 때야. 이제는 깨어 일어날 때야. 할렐루야. 지금 엎어져 있으면 안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계기월식이 유럽 지역에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 유럽 지역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 폭염 때문에 사람들이 수백 명이 죽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유럽 지역에 일어나고 있냐? 지금 계속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핍박 가운데 있게 하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유럽 지역을 여행을 안 갑니다. 반유대주의 때문에. 그러한 결과인 거예요. 저는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이 이제 그만, 열방들이요, 유대인들 그만 미워해. 왜요?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어. 그만해. 그만 그들을 미워하고, 그만 그들을 시기하고, 그들을 못 살게 굴지 마. 그런데 여러분들, 바벨론이 왜 또 무너지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거기까지야. 바벨론, 내가 왜 너에게 그 당시 아수르라는 강력한 힘을 가진 그 나라를 정복할 수 있게끔 바벨론에게 힘과 능력을 줬는지 알아? 하나님의 몽둥이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함이야. 그런데 바벨론, 너희들 잘 들어. 거기까지야.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돼. 근데 바벨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다 유대인들을 죽이자, 멸살시키자, 이러한 정책을 펼친 거예요.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바벨론을 또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면 바벨론이나 몽둥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하기 위함입니까? 깨어나라, 깨어나라. 너희들이 왜 이렇게 잠자고 있는지 아니? 여러분들, 왜 사람이 성경에 보게 되면 잠자고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까?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 보니까는 영혼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잠자게 되어져. 육체는 깨어 있는데 영적으로는 잠들게 되어진다고. 그래서 영의 말을 하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그래서 설교 듣고 난 이후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면 그건 아직 내 생각이 지금 깨어있다 깨어있지 않다, 깨어있지 않다는 증거인 거야. 왜? 잠들어 있으니까는 목사님 말씀의 설교가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예, 잘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너 2장.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 파괴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분노의 잔을 마시고 절망이라는 깊은 잠에 빠져 비틀거리고 있지요.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영적 무기력 상태이지요. 이때 하나님은 내가 이미 비틀거름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셨다, 다 비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내리신 징계와 고난의 시간이 끝이 났다는 선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와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고난의 잔은 끝났도다. 아멘. 이제 그럼 뭐 해야 돼요? 깨어 일어날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과 패배주의의 생각과 육체의 생각을 벗어나고 깨어나고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며 슬퍼하던 시선을 거두고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떠야 될 때입니다.
하지만 사단은 우리를 향해 너는 안 된다, 너는 끝났다, 속삭일 것이다. 그래서 사단의 고소가 들어올 때 뱀의 입을 부수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아니다, 내 고난의 자는 끝났다, 하나님은 나를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다 라고 대적해야 될지라 믿습니다. 지금의 모습이 끝이 아니다, 나 다시 일어날 거다. 그런 나는 쓰러졌던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번 주간 쇼프팀 재판장 되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나는 새 삶을 얻었습니다. 근데 사단이가 뭐 한다고요? 속삭인다고. 너 인생 끝났다. 잠언서 24장 16절 읽어봅시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해 엎드려지니라. 아멘. 의인은, 여러분들, 의인도 넘어질 수가 있대요. 7번 넘어지더라도 뭐 한대요? 다시 일어난대. 근데 악인은 뭐 한대요? 그냥 엎어져 버린대. 그리고 일어나지 않는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 시험, 혼란, 환난,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신다. 근데 그때 엎어지면 된다, 안 된다? 엎어지더라도 뭐 해야 됩니까?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야지.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의 결정적인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의인은 심판과 재앙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다시 일어난다. 하지만 악인은 재앙과 심판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대로 엎어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의인이라고 해서 고난을 피해가는 특권을 가진 것이 아니다. 똑같이 아파하고 똑같이 눈물을 흘리며 똑같이 쓰러집니다. 그러나 의인에게는 악인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형성되는, 적어놔 주십시오, 영적인 내면의 힘. 영적인 내면의 힘이, 내 중심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이 내면의 힘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세워질 수 있는 힘인 거야. 내 마음의 중심은. 시편 37편 24절에 읽어봅시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세상은 한두 번 실패로 사람을 낙인 찍고 버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많이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설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의인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동력은 나의 열정 때문이 아니라,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함.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함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다. 이사야 52장 1절.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은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하는 자와, 많이 들었던 찬양의 가사죠. 부정한 자는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깨어 일어나라고 2번 반복한다. 첫 번째 깨어 일어나라의 말씀의 성취는 바벨론 포로 때에 이루어졌지요. 두 번째 깨어 일어나라는 말씀의 성취는 예수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 일어나라,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뭐를 얘기합니까? 회개를 의미한다. 그래서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는 표현은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회개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름다운 옷을 입을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라고 회개하게 되어졌을 때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우리의 발걸음이에요. 작은 산들, 큰 산들이 있잖아. 우리의 그 발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근데 우리의 발걸음은 어디에 완성되어집니까? 어디에 꼴이 납니까? 시온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온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열방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겉으로 보기에는 바벨론의 신과 제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세상은 마치 악과 혼돈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핵심의 메시지 위에 나와 있죠.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열방을 통치하신다.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소식의 메시지가 되어야 될지라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어둠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온 우주와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절망적인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 드려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천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